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죠. 이게 영원토록 문제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것은 출애굽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고 진짜로 안식일이 전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안식일 쉬는 게 종교 생활의 전부일 수 있어요. 전부.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 몇 절 안 됩니다만은 전부 합해서 8절밖에 안 되는데 그 9절이군요. 9절인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 안식일 이 얘기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이 안식일 대신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그건 주님의 날 이래가지고 주일날 쉬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럼 안식일날 아무도 안 해도 되느냐 이런데 안식일날 또 우린 쉬죠. 토요일날 또 쉬고 주일날 또 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주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토요일날도 일하고 어떤 회사는 주일날도 일하고 이렇습니다. 특히 이 주일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유흥을 위한 서비스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주일날 안 하면 뭐 일을 못 하니까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은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느냐? 그럼 뭐 눈 감고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안 해야 돼. 주일날 일하는 거 안 해야 돼. 그럼 안 하면 누가 하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눌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해도 되거든요. 야, 와서 나 어디 좀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들 와서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고 그거는 원래 의도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을 때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미처 못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따지고 현대 형편에 안 맞지 않느냐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건 맹목적으로 믿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그 유대인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유대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질합니까? 왜 유대인 뭐 잘났다고 유대인들 보고 너들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을수록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죽여서 그렇다. 이러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거죠. 아, 유대인들은 나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여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진짜 가짜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 주이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쉬는 것도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자기도 유대인인데 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반대하든지 뭐
곤두를 뜨든지 만두를 뜨든지 그건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직접 얘기하지. 나 불편해요. 엄마 얘기하면 가서 얻어맞고 이러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하세요. 이런데 귀를 막아버리니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천상 예레미야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데 어떻게 애써 안 죽느냐 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믿음은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네가 의인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좀 댕기다가 뭐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러니까 나 의인인가? 이러 있다가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해지긴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자꾸 읽으면 이거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지?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마음에 그대로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거는 이방인들의 문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유대 왕과 유대인들만 다니는 문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한 군데 이런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킹 제임스 어, 어, 흠정력 이런 거는 또 이래 안 돼 있어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서 똑같은 게 아니고 흠정력이라고 해서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또 이렇게 안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 나중에 나온 거 딱 읽어보면 백성의 자손들의 문 이렇게 해놨어요. 평민의 문을 번역하기를 백성의 자손들의 문 이래놓고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 말은 뭐 두 가지 문이 나오는데 평민의 문이 있고 모든 문이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 예루살렘 물건을 사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방 사람들을 또 다니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이라 하더라도 바깥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올 때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문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우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우리가 다니는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집을 좀 조금만 크게 지면 뒤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급하면 뒤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염려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유교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문, 이 안동 가면은 무슨 그 있어요? 안동 그 서원 이름 뭡니까? 어, 도산서원 같은 데도 그렇고 어디로 옛날 주택에 가보면 전부 뒤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거기 뭐 저기 식모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그거 못 다닙니다. 그런 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민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꼭 그쪽으로 다니고 일반 사람들이 뭐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는 이방 사람들이 왕인지 모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은 글로는 안 갑니다. 왕은 꼭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문으로 다니는데 그 유대 왕은 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죠.
이 유대가 남아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유다가 이어왔다 하는 것도 엄청 큰 거고,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것도 엄청 큰 거고, 그래서 유다가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고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해버리고,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남유다가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데,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150년 정도 가까이 유다의 왕,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배신자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거기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지켰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아주 대단한데 왜 그렇게 대단하나 이러면은, 무슨 뭐 왕위 솔로몬 성전 이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있다. 시온에는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두루마리. 그럼 북이스라엘은 거기 없었느냐?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망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듯이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안 계시더라. 그럼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 전에 유대인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되죠. 유대인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율법 이걸 꼭 지키고 있는, 400년 동안 지키고 있다가 그게 틀렸다. 예수님. 그 너희들은 형식만 가지고 그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긴 틀렸다. 그러면서 원래 율법의 의미는 이런 거다. 그러면서 몸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처럼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서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나처럼 죽은 걸로 인정해 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진뿔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데, 그게 예루살렘 그 백성을 말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우리 교회만 가면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만 출석만 하고 뭐 헌금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냥 오면은 그건 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서 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는 구원받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문은 뭐길래 자꾸 성문 문 얘기합니까? 이런데 성문에는 장로들이 재판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하자면 광장이고 예배당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절 읽어봅시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신약에서 무리는 오크로스라 해가지고 나쁜 걸로 판단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번째가 가는 게 유다 왕입니다. 왕이 제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로 유다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도 타고난 사람들, 거기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하면 그는 말씀을 가진 성도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유대 모든 백성은 유대 교인이다. 교인과 성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 뭐 그걸 선명하게 구분해서 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명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말씀이 있는 곳, 시온을 말하는 거고 유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들어라 이 말.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어요. 오늘 또 그런 소리 한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들어보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딱 들어보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그거는 생각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지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왕 20절 했긴 했지만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뭐 그러고 막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그걸 견딘 것을 목자의 직분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좀 보다가 친구들이 야,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뭐 네 하나님 보기는 했나? 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아, 이놈들하고 같이 못 놀겠네. 뭐 이러면서 안 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나가가지고 숱한 욕을 먹어라 이 말. 숱한 욕을.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을 꼭 붙잡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나 그래가지고 동창회 안 가요. 이러지 말고 동창회 가서 같이 술 먹고 술 막 신나게 먹고 있을 때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면 썰렁해가지고 술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같이 술 먹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 목자의 직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헤어져 버리면은 안 만나 버리면 하나님 말씀했는 거 헛겁니다. 뭐 니를 혼자 니 하나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라고 내가 준 건데 네가 어떻게 니 혼자만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이제부터 모든 동창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힘들게 안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가볍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 이 얘기 들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 성경은 뭘 잘못 읽고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근데 스스로 상관 못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6시 되면 호랑이 휙휙 붑니다. 언제 6시? 금요일 날 저녁 6시 되면 해가 딱 지면 호랑이 막 불고 장사를 하다가 호랑이 소리 들으면 바로 치워야 됩니다. 그 남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져가라고 내다 버립니다. 그다음 이제 갑한 대에 그냥 놔두고 문 닫아 버립니다. 안 그러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합니다. 지금 율법주의. 그러면 잘못됐지 않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그걸 안 지킵니다. 옆집에서는 막 하는데 내 혼자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죠. 스스로 안 하고 강제로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데 모세가 안식일 법을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 나무 하다가 걸려가지고 모세한테 고발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가다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요. 내가 뭐라 하더냐? 니 나한테 물을 게 뭐 있냐? 뭐라 하더냐? 죽이라 했잖아요. 죽이라. 죽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고라 자손이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네가 아니. 뭔데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느냐고 막 난리가 나. 그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은 일은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대로 못 들은 것 때문에 똑바로 알게 됐죠. 똑바로. 원래는 아무리 율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계명을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와서 고백만 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네가 딱 불러 가다 놓고 그것 때문에 습관 집었어. 네가 잘못했나 안 했나 물어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대로 제사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소 몇 마리 잡아라. 그럼 됩니다. 그럼 되는데 원법대로, 원래 법대로 스스로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나마 그 한 사람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죠.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 다시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레위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이 사람 살리는 데나 죽이는 날이나 살리는 날이나 말해봐라.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해야 돼. 스스로. 뭘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일하면 죽인다 했는데 스스로 삼가 안 하고 그냥 자꾸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지. 난 교회 다니는데도 주일날 교회 안 가. 이러면 그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교회 목사님 불러다 놓고 혼낼 필요 없어요. 근데 하는 목사님 딱 얘기를 했을 때 알아서 딱 지키면 그건 교인이라고, 그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지키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 말은 물건 팔라고 들어와서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일 하면 안 된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기는 농사도 농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건 뭐 농사가 안 됩니다. 그건 척박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장사는 되거든요. 저기서 좋은 물건 갖다 여기다 팔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사는 그래도 말씀 장사입니다.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 장사꾼들이 말씀 들으면 어이구 이게 돈 중요한 게 아니네 이러면서 막 돈을 쓰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거 노, 제일 잘하는 게 노동, 뭐 노동 가치서를 주장해 이러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입만 가지고 사는 건 난 싫어. 그 사람들 꼴보기 싫어. 마음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1등으로 가치를 비교를 안 합니다. 최고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는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현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마라. 우린 지금 예루살렘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안식일 예배 드리잖아요. 제단 쌓잖아요. 이제 제일 뒤에도 나오지만 제사 이름이 쭉 나온 것처럼 안식일 날 그렇게 그 제사 지낼 때 기분 나쁘게 소를 끌고 옵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소를 끌고 와서 잡고 나누어 먹고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러고 헤어지죠. 그게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고 갔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음, 뭐 이런, 당연히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뭡니까? 우리가 현재
현재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묵상하러 올 때 세상 걱정 근심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묵상을. 아니 이거 안식일이고 그럼 뭐 안식일 날 한 번만 묵상하든지 하지 맨날 맨날 묵상하면서 걱정 안 하고 어떻게 가요? 이런데 조금 요 묵상 시간만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는 걱정해도 돼요. 근데 묵상을 할 때 계속 걱정하면 못 합니다. 못 해.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결국은 끊어지는 거죠. 전화번호 그 없는데. 그래도 레위인들 저기 안 지키면 죽인다 해도 자꾸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올 때 돌아오면 백성이고 안 돌아오면 백성 아니고 그런 거죠.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 예루살렘 문으로 못 들어오라 했으니까 안에서 집에 있는 예루살렘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느냐? 집에서 물건을 내지 마라. 집 안에서 밖으로 내지 마라.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 빈둥거리란 말입니까? 빈둥빈둥거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그 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인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일의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요. 자세하게는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이 다른 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른 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별하게 안식일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주일날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과 주일날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그 율법이 엄격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거고, 이 주일날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고, 그, 그 예배 드리고 서로 어,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명령을 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돼.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네, 죄송합니다. 아니하며 예, 그 목을 곧게 하여 그 듣지 아니하며 네.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말씀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맨날 성경만 펴면 얘기하잖아요. 잡으라 잡으 가보라 가보라 가보 제르살렘 이런데 왜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맨날 따지고 그 율법이면 다 되는데 율법 말고도 뭐 50 몇 개 뭐 또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800몇 개. 뭐몇 길고 짧은 거가 다 합하면 뭐 엄청 많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법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래 합니까? 이러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 이래 또 핑계 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만 제일 똑똑한 거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고 이래 생각하고 목에 힘 딱 주고 있는데 그게 목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을 곧게 한다. 진짜 말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어요. 내 말씀 이러면 내지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상들이 모세 듣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청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눔이 없어. 난 말을 못 들어요. 자기 얘기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며 이 말은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차부라 차부가 교훈을 안 받는다는. 여기도 교훈이 있고 저기도 교훈이 있고 여기도 교훈이 있는데 여기도 경계가 있고 저기도 경계가 있고 경계는 카부라 카부 이게 경계고 차부라 차부 이거는 교훈이고 제르삼 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다. 뭐 아는 거는 엄청 많지만 행동하는 거는 속에 조금만 콩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야 휴지 사다 놔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조상들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과 거룩하게 여기고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직 제사 드린다는 거.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올 때 짐을 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걱정거리를 짐을 지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딱 들고 그걸 묵상하면 그게 제사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거리를 제하고 나면은 불쌍한 사람이 되죠. 앞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걱정하면서 염려 없는 것처럼 들어오는데 이게 목이 고든 거죠. 걱정이 없는 척하고 얼굴 표정을 억지로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그게 목이 고든 거고 이 구별된 사람은 걱정은 내려놓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를 낮아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걱정 근심을 안 하는 거. 그리고 돈을 먹고 사는 건 다 대주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거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버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어떤 데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해달라고 하니까 이 일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그러냐. 자세히 따져보세요.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 말인데 내가 뭐 돈 더 벌려고 그러나 뭐 그 사람이 해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너는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그냥 내 머리를 써서 남들 앞에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죠. 남들 보기에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남들 본다. 이러고 이런 그런 안식이 그거는 교인이죠. 교인인데 진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자세가 아니죠. 그거는. 25절 읽고. 다윗, 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여기서 읽어보면은 표현을 좀 특별하게 하죠.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출입하고 있다는 뜻인데 출입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나와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21절에 중간에만 제가 인용을 했어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가버렸으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12 제자들이 따라다녔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출입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을 들어오되 이 말은 우리에게 왕이 있고 자랑스럽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없어 봐야 알죠. 우리는 지금 왕이 있으면 지금은 만약에 왕을 세워놓으면 막대될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도 그래 안 합니다. 천황 이러면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최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부산인 낮 12시 도시철도행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근데 왕이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교인이라고 하면 다그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죠.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통치가 평화를 누릴 거다. 그 얘기를 25절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걱정 안 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쉬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 주일날 되면 편안하게 그냥 쉬면 됩니다. 물론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교회 봉사 욕심 많은 사람은 주일날 더 바쁘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장로가 될 때까지는 참 주일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월요일날 피곤할. 그런데 피곤할 정도로 했는데 동부교회 가니까 아무도 하지 말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보고 그냥 아무도 안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런 얘기하는데 조금만 작은 교회 가보세요. 전도회 부장 저기 뭐 봉사부장 온데 다 맡아. 왜 그렇게 맡아? 할 사람이 없어요. 네가 그냥 놓으면 딴 사람이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이 하려 해도 못한다. 그래 얘기해도 안 된대. 다들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는 거. 만약에 그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고 공무원들이 병거에 말을 타고 왕이 우리와 함께 늘 전하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같은 생활을 할 것이며 현재 우리한테 물어보면 진짜 왕이 그렇게 하냐 이러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속에 계시죠. 그럼 겁이 안 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별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아져요, 시시해져요. 높아져요. 남들 왜 죄를 짓고도 시죽시죽 우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볼 때 내가 죄인같이 보이냐? 너희들이 내보다 더 큰 죄인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위에. 하나님 모시면은 말씀 가지면은 그렇다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기초가 구약 성경에 있고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26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유다 성읍은 뭡니까? 유다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네겝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네겝은 그, 그 시몬 지파가 그 유다 성읍 안에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시몬 지파는 지리멸멸하고 없어지고 유다가 남아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유다가 뭐 목숨 걸고 잡고 있으니까 베냐민 땅은 그냥 베냐민 땅이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남유다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남유다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집하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을 열집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몬 지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유대 땅 중에서 네겝에 있는 거는 시몬 지파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산지와 평지는 뭐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평지는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고 산지는 뭡니까 헤브론 같은 산꼭대기를 있는 땅을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네겝과 평지와 산지. 네겝은 주로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부터 쭉 이렇게 저기 사해 밑에까지 그으면 삼각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걸 네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그 브엘세바도 있고 거기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네겝이라고 한다는 그거가 예루살렘의 말하자면 시작이죠. 제일 좋은 땅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유대 성읍과 예루살렘과 이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말도 못해요. 지금 이미 남의 땅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는 땅이 됐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 남아있는 유대 땅. 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안식일 날 되면 안식일 번제를 드리려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속죄 제물 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났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네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찝찝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하고 양을 죽이고 또 소재는 뭐 곡식이니까 곡식을 들고 가고 유향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안 납니다. 저기 아프리카하고 아랍 쪽에 이렇게 나니까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오고 또 감사 제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 헌금 가지고 그리고 부흥이 막 일어나요.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뭐가 안식일 날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있다가 주일날 되면 머리 감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탁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게 참 행복하고 기쁘죠. 뭐 경험해본 사람도 있고 뭐 단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그날이 되면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지금 26절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사람 살리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밀훔쳐 먹었다고 말하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그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해야 되겠냐? 사람을 죽여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은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날마다 가는 교회 맨날 늦었나 이러면서 야단치고 내일 주일인지 몰라가지고 오늘 저녁에 술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내주고 이러면은 안식일이 싫어져요. 꼭 안식일을 가야 되나? 뭐하러 가? 이러면 곤란해지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 날에는 용서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도 술을 먹었든지 뭐 토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술 먹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하고 뭐 점점 안 되면 안 될수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막
교회 가는데 지각했다고 뒤통수 때리고 나 그럼 교회 안 가 이래 보면 뭐 그것도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뭐 오늘 뭐 사줄게 이러고 억지로 데리고 앉혀놓으면 눈치 살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사고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거 보면서 그게 무슨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다. 그 진짜로 기쁘게 감사하고 즐겁게 기차죠. 좀 지각하면 어때요? 저 뒤에 서가지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되죠. 끝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찍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옵니다. 27절 읽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제 안식일 날 계속 일한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다면은 그날 또 뭐 여전히 똑같이 하겠죠. 근데 마음이 풀립니다. 완전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앉아 있다 보면 화제에 취약하죠. 그럼 불나면은 성경 말씀이 응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6일 동안 그동안 밀린 거 쫙 열심히 하지. 안 쉬고는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쉴 때 쉬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우린 다 쉬게 한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뭐 연구를 왜 연구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그 교육방송 내가 일하면서 틀어놨는데 이 사람이 책을 팔았는데 엄청 비싸게 많이 팔렸어요.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는 공부할 때도 꼴찌를 해야 돼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끝까지 있대.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거더라. 한 가지가 안 풀리면은 그것을 꼭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더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리면 지압 부르고 맞는 것만 쭉 해가지고 많이 맞추면 1등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래 그거를 책으로 써놓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많이 파는 거예요, 그 책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거 웃기는 얘기죠.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성경 보면 그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책 만들어 놓고 책 팔았다고 그 사람은 방송국 PD가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고 이런데 우습죠. 웃어. 만약에 나는 신을 안 믿는데 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이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남의 말 듣는 거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도 들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경 좀 읽어보면 어려워요.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보는 게 제일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구별되게 안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뭐 이러면서 술 먹고 이러면 다른 날 술 먹고도 좀 놔두고 안식일 날 술 안 먹어야 돼 이러고 한마디만 하고 치우세요.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걱정 근심을 딱 내려놓고 있더라도 내려놓고 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전을 절대로 불태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왕을 너희들 옆에 놔두겠다.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유기견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불쌍하고 아주 그냥 눈치 보고 유기견은 아마 눈치가 다릅니다. 이 주인이 있는 개는요 얼마나 시끄럽고 꼬리를 흔들어 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기견은 실실 피하면서 눈치 살살 보는데 보기 싫죠. 우린 당당해야 돼. 우리는 비실비실 하거들랑 네 유기견이 아니야. 딱 얘기해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 천당 무슨 지옥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안 왔는데 뭐 벌써 그런 얘기 했으려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 얘기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구약에 다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약을 안 읽고도 한참 동안 우리 구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25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5절 칠해놓은 것만 읽어봅니다.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왕이 없으면은 왕 있는 나라의 왕이 안 소유물이 됩니다. 뭐 그냥 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놀이개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데 불쌍하게 할까요?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그런 거 없죠. 지옥이죠. 영원한 이 땅이 지옥이고 산다는 게 뭐 다 그런 거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돼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세상엔 그렇게 적당하게 사람이 꽤 많이 살게 되면 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 들여다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질문 1.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인가? 질문 2. 인자 없이 버려진 개는 유기견인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대답하세요. 우리는 유기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임자 있는 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고 꼬리를 흔들면서 짖어대야 돼요. 그게 그러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지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남들은 뭐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들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일 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날 과다한 봉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과다하게 봉사했더라도 칭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